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오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2달 가까이 매일 잠언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여 오고 있습니다. 잠언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뭘까? 잠언. 우리는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잠언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갑자기 입이 막히죠. 잠언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잠언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 잠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질문 4가지를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까? 하지만 이 4가지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질문에 흥미를 가지면 끝까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잠언은 뭘까요? 잠언. 잠언에서 이 잠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무슨 글자냐면 바늘, 침을 나타냅니다. 무슨 어디에서 저 글자를 바늘, 침이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살짝 거짓말하고 넘어가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다들 저만 그냥 다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살짝 그냥 편하게 거짓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콕 찌르십니다. 바늘처럼 콕 찌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형통하는 길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야! 찔러보.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우리를 일깨워서 교훈을 얻게 하는 짧은 말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을 다르게는 경구, 격언, 금언, 또 아포리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의 교훈이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잠언이라고 하는 독특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입니다. 그래서 제법 분량이 있어요. 지혜의 임금 솔로몬이 들려주는 잠언들을 모아놨고, 또 지혜로운 교사들의 글들을 또 모아놨고,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준 잠언,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들려준 잠언, 그리고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들려주는 잠언, 이 잠언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들이 보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책이 있죠.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예.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잠언을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한 듯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왜 잠언이 필요할까요? 자, 있는 우리 모습 그대로 한번 발가벗겨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잠언이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잊어버리고 아는 만큼 행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깁니다. 이렇게 지혜롭다 여기는 우리에게, 교만한 우리에게 잠언은 찔러서 교훈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 그에게는 소망이 없느니라. 누가 소망이 없다고요? 예.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경종 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찌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지혜의 말씀, 잠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지난주 설교하고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핵심이 뭡니까? 거듭남이었습니다.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거듭난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답게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침을 주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에는 그러므로 대표적인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성과 실용성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잠언은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지역에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예,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 교훈을 배우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들을 기만 있으면 청종하고자만 한다면 바로 배우고 바로 우리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실용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시작하면서 이 보편성과 실용성을 이야기하고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바늘로 콕 찌르는 것 같이 짧은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각심과 지혜를 줍니다. 자, 그러면 잠언 1장 1절로부터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잠언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것들을 한번 들었고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잠언에는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어떤 간절한 마음? 우리가 칭찬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잠언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잠언을 크게 확장시켜 보면 성경 전체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 그런 모습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땐 옆길로 가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부족 때문입니다.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곁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서 올바른 정도만을 가려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곁길로 가는 또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부족함과 연약함에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공격 앞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 곁길로 가면 부모로서 마음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 교훈의 말을 들려주고 돌이키도록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지혜와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돌려주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회를 밝게 하는 인물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원하시죠? 자녀들 그렇게 원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데 택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찌르는 잠언을 우리에게 주셔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과 빛, 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잠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을 주시는데 잠언을 들려주시고 잠언을 맛보게 하시고 잠언을 보게 하시고 잠언을 만지게 하시고 잠언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잠언 짧은 잠언마다 교훈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고 교훈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알 때만이 우리는 잠언을 진짜 제대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 잠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히 안타까운 마음, 곁길에서 돌아오기를, 잠언을 통해서 곁길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히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아버지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니? 잠언을 읽으면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들, 엄마다, 내 말 들어줄래? 이렇게 다정하게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잠언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든 잘 가르쳐서 돌이키게 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집은, 우리의 삶의 집이라고 한다면 집은 지혜로 이루어진단다. 그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잠언 24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도둑놈도요, 자식 보고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바르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그릇된 곁길을 갈 때에 돌이켜라. 잠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체험하고 맛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돌이키게 만들고 또 들려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이제 담아내기 위해서 잠언은 문학적인 방법을 두 가지를 동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복과 비유입니다. 반복은 경종을 울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들려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반복에는 똑같이 반복하거나 약간 변형해서 반복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거짓 입술을 가지지 말라, 약간 변형해서 말하기도 하죠.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를 정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구체적인 다양한 예를 통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발 거짓을 버리고 정직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직하듯 너희도 정직하라고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복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재판 때에 거짓 증거, 위증하지 말라, 거짓된 저울추와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 경계석,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구체적인 예를 반복하면서 거짓말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또한 잠언은 반복이라고 하는 것과 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은유와 풍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까닭은 뭐냐면 지혜의 교훈을 쉽게 이해하고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 우리가 읽었던 2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지게 멋진 그릇이 있습니다. 아로새긴 여러 가지 무늬가 들어있는 이 쟁반이 있는데, 은쟁반이 있는데 거기에 금빛 나는 사과가 다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이렇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문 두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막 찾아다니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뭘 잘못 드셔가지고 저렇게 하나, 그렇게 하시겠죠?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듣겠죠?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 그거는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또 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무엇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은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되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고 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뜻을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끄십니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반복,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반복과 비유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뒤에 문이 닫혀 있으니까 갑갑한 것 같아요.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6절로부터 11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계속해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비유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잠언 6장 10절, 11절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번은 수첩에다가 한 번은 다 적어놓고 열심히 한번 내가 성실하게 살아보겠다 다짐하면서 이걸 적어놓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또 반복하고 있어요. 잠언 24장 33절로부터 34절 읽어볼까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졸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성실하게 너희가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게으른 자는요, 게으른 자가 잘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맞추시면 제가 또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가 잘하는 일. 보통 사람은 이 게으른 자가 이 잘하는 일을 결코 따라올 수 없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게으른 자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일. 그것은 뭐냐? 구실을 대는 것입니다. 구실을 대는 것.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게으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밖에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왜? 밖에는 사자가 있기 때문에, 으르릉거리는 사자가 있기 때문에, 사자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내가 찢겨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방 안에 들어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장 13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걸 또 반복하면서 더욱더 강조합니다. 2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게으른 자는 구실을 대면서 침상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문짝이 첩장을 따라서 도는 것처럼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반복하십니까? 왜 반복해서 들려주고 만지게 하고 맛보게 하고 냄새 맡게 하고 체험하게 하십니까? 왜 비유를, 쉽게 이해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대로 살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잠언을 확장시켜보면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이 교훈을 듣고 그렇게 생활할 수 없겠니? 그럴 때 복이 있단다. 그럴 때 소망이 있단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들이닥치고 절망과 죽음이 찾아온단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잠언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3년 이상 하면 다 아는 잠언의 핵심 메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 이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처럼 반복하고 비유하시는 까닭이 뭐냐? 이대로 사라질 때만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것과 반대로 살아가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이것,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사라질 때만 복이 임한다, 생명이 임한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지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 1장 7절, 9장 10절, 15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을 읽으면서 제일 핵심 메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서는 이것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서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기도할 때도 두려움으로. 우리는 지금 너무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의 길들이 있어요. 예. 이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진짜 경외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두려움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내가 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경외감이 있을 때만,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읽는 것이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1절로부터 6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지켜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생명이 찾아온다, 복이 많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두려움을 가지고 설 때만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잠언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대로 행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깨어지는 것. 관계성이 깨어지는 것은 내가 매를 맞는, 심판을 당하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사귀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것이 진짜 두렵습니까? 진짜 두렵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저에게 5살짜리 막내 녀석이 있습니다. 그릇된 행동을 하면 꾸짖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꾸짖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요즘 이제 5살 되니까 어떻게 저한테 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빠 저리 가. 아빠 말하지 마. 더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꾸짖는 게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줘요.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절대 안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이렇게 하죠.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매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하면 이렇게 또 답합니다. 아빠, 어른이 매매하는 것은 나쁜 일이야. 아빠, 매매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서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딱 한마디 합니다. 이 말 하면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박소선 집사님 무슨 말일까요? 김현정 권사님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 합니까? 1부 때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이 모양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 한다고 해서 애들이 요즘은 겁 안 먹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 말 하면 울면서 달려옵니다. 알았다. 이제 아빠는 말 안 할란다 하면서 제 방에 들어가면, 서재에 들어가면 그때 애가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서 옵니다. 아빠 이야기해요 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잠언의 말씀은 돌아오라고 그렇게 반복하고 비유를 통하고 풍전을 통하고 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이 되도록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반복하고 비유하고 풍자를 하고 운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은 읽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하십시다. 실천할 때에 우리의 그런 가운데에 자문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문의 교훈 7가지 중요한 교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서 주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럴 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그토록 두렵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문의 핵심 메시지, 그것은 영벌입니다. 영순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머리 조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거역할 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합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영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제 쭉 읽어볼까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 불의를 행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라. 음란하지 말고 정결하도록 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성실하라. 해치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라. 쉽게 화를 내지 말고 오래 참으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어찌 보면 쉬운 말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려주고 비유로 풍자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문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자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자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걸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